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마 신약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문과 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궁금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안식일입니다. 늘 신약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럼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중에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다면 십계명은 의미가 있나?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십계명에 관한 교훈을 우리 초신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에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해서 조금 가볍게 여기는 신약 성도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이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비교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건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관한 성수주의를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모범을 구약 성도들의 안식일에서 우리가 모범을 좀 취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씩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일주일에 하루 엿새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것이 노동 효율을 높이고 우리들의 인간 생활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들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일을 하시고 이제 하루를 쉬셨다. 제7일 그 안식을 기념한다. 그 뜻은 그것은 만약에 그 안식,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모델을, 안식일의 모델을 창조에다가 두는 건데 창조에다가 두는 거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에 관한 원리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을 때, 그랬을 때 이미 창조의 섭리는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타락과 죄밖에는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실 때 이거는 더 이상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구속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를 일하시고 쉬셨다는 그 의미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창조 원리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을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다, 이렇게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것을 지켜나갈 때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그 포커스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의 편리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고 언제나 원칙을 거기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까딱하면은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적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되는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때 안식일은 마치 그림자처럼 있다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은 주님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텐션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는 순간 또는 재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이루어질 완전한 안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식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나의 믿음을 리뷰하고 이럴 때는 이것이 구원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일이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안식일은 하나의 예전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의 뜻을 먼저 이제 잘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쉬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피곤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셔야만 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실 동안에 모든 일이 완벽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땅이 흑암 속에 있고 흑암과 혼돈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창조 이전의 어떠한 형태일 뿐이지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한 그거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빛을 만드시고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완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7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뜻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창조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것이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복된 상태라, 하나님의 균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상태라서 거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 속에 죄가 찾아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 속에 균형이 깨지게 됐습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균형이 거기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지를 못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사람들에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주시겠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자체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모였을 때 떡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야기합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해라.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념하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의 우리들의 예전입니다. 그 성찬에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고,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일부 교회들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셨던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 전체를 일주일 내내 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예전으로 우리는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성회로 모였을 때 어떤 대표자가 나와서 회중을 위해 대표적인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그것이 담겨 있는 뜻이 성회 가운데 담겨 있고 그 모든 예전의 순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리뷰하고 그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교회가 또는 어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마치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인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갖고 구원받거나,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오해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 담아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안식,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이 있어요. 6일 창조가 끝나고 이 세상이 완벽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거기에 드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균형이 에덴 동산에서 창설됐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죄가 찾아오고 타락이 찾아오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후로는 안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 세상의 물질로 안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갔을 때 세상의 물질로 우리들의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안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만 먹을 수가 있고 그런 삶의 불균형이 오고 가시와 엉겅퀴를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들에게 내고 우리는 경쟁을 하고 지켜야 되고 이러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이제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포커스하지 못하고 안식일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구약의 그 율법주의 성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셨을 때 시므온 같은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들고 하나님의 안식을 느낍니다. 이제는 종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지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그 안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식을 좀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좀 얻어봐야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마음이 분요롭고 마음이 좀 어지럽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 영적인 충만을 잃어버리고 다른 주변에 흉흉하게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 갈 때, 그럴 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가진 이 평강은, 이 안식은 이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를 않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안식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분유해지고 병이 찾아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왜 내게 병을 주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분유해지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세대가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북지로 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식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여정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여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게 필요할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바위돌을 깨트려서 샘이 터지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예요.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드릴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안식이 끝났어. 천만에요. 그것은 거기에 담긴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습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의 불신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 옆에서도 우리 흔히 보잖아요.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세상의 권력을 내가 좀 가져봐야 이것이 나의 안식이고 나의 시큐리티다. 돈이 좀 나에겐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예수를 올바로 믿고 안식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최종적인 의미를 거기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안식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식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온 아둥바둥하면서 온 정력과 모든 삶의 모든 리소스들을 다 갖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도대체 뭔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1년 365일을 온통 모든 생각이 다 세상 속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보여야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보여줘야죠. 예수를 믿고 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예수를 믿고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무조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거기에 완전히 커미트먼트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나타나겠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온통 욕설이고 세상의 음담패설만 나오고 온통 그냥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그냥 그런 모습이고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찾겠으며 믿는 사람의 빛과 소금을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가장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갖는다면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가진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안식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그런 면에서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기가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놀고 그럴 때 열심히 뛰어놀아요. 열심히 뛰어놀다가 뭐 그냥 땀이 철철 흘리게 뛰어놀다가 할머니 피곤해요. 뭘 하니라고 그렇게 피곤하니? 피곤해요. 그래. 이제 다독거리면서 재워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는 이제 60평생 살아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냥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 믿음으로 잘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이거 잘 하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이 있겠지.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설문조사로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100%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못한 거를 후회한다고 그러면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되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 말은 우리 내추럴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안식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 그러면 거기서는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기서는 자유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과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모든 성도들아 거기서 만나보자. 모든 형제들아 거기서 만나보자. 그 순간에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에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 옆에 둘러섰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경기장에서 이제 막 골이 나고 있는 선수를 막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에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숨이 멎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두신 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